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실내가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뒤에 에어컨을 좀 누가 한 분이 조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끄든지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든지. 어느새 5월 또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오늘 에어컨을 지금 뷔페 올해 들어서 처음 켜는데 벌써 이렇게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 지난 5월을 한번 돌아보면 5월에는 유달리 그 기념일이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2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일요일이어서도 대체휴일까지 올해는 8일날은 어버이날이고 12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고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또 21일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21일이 부부의 날이고 또 23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올해는 특히 또 10주기여서 그 추도식을 더 성대하게 또 이렇게 갖는 올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5월을 보면 우리 꼬마 부처님이 지금 법회 분위기를 아주 돋구고 있습니다. 그냥 꼬마 부처님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5월을 돌아보면 뜻깊은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고 가슴 아픈 날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5월 마지막 주일, 5월 마지막 이렇게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뜻있는 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공부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 모신 날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부처님 본문, 그 중에서도 금강경의 사구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법회 시간에 연말 독경대회 금강경으로 하자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부터 같이 법회 시간에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일원상 서원문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원문은 그냥 진리를 처음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다나 입정처요 진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에는 우리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선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죠. 반야심경도 가만히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그 모두가 공한 그 세계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쭉 그 빈 공의 세계에 대해서 쭉 그 공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고 맨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하는 것도 감아보면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모두 함께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오 깨달음이여 위대한 깨달음이여.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지막은 그런 모두가 다 공한 일체가 공한 오온이 다 공한 그 진리를 비추어 보아서 도 일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자. 일체의 고액을 넘어선 피안의 세계로 가자. 마지막도 그런 내용입니다. 가세 함께 가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피안으로 가자. 그 반야의 지혜로서 피안으로 가자. 이런 어떤 그
그 다짐, 서원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금강경은 가만히 보면 저는 그동안 금강경 공부를 제가 영산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도 같이 공부도 하고 교도님들하고도 한 번씩 이제 공부할 때도 있고 혼자로도 물론 공부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공부로서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대하고 또는 이제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천도제 중에서도 이제 종제가 있을 때는 한번 독경하고 이게 늘 암송하지 않으니까 머리로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그게 그 암송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독경을 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대충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도 혹시 틀리면 어떨까 싶어서 독경집을 항상 그 종제 때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작년 말 우리가 계속 독경을 하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하고 독경할 때도 제 목숨도 좀 틔울 겸 서원문, 반야심경, 참회문, 금강경을 이제 독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금강경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어. 근데 이런상 서원문이나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보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느낌? 내가 정말 그 부처님 모시고 기원정사에서 많은 그 수행자들과 함께 아침에 나서서 글식하고 돌아와서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법문 받들고 그 중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는 듯한 느낌. 어떤 때는 내가 꼭 일어서서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금강경 독송을 많이 불교에서 권장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금강경을 그동안 공부하고 또 독경하면서 법회 때만 독송하지 마시고 평소에 아침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굉장히 그 다른 느낌이 있어요. 금강경 독송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또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한번 마음 내어서 꼭 암송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아마도 그 암송하는데 들인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말 그 독경대회를 기해서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만 금강경을 이제 독송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참회문. 우리가 연말 독경대회 올해는 참회문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리 법회 때부터 계속 참회문을 독송하면서 또 이렇게 익히고 또 연마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은 총 32분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불경들에 비하면 아마 중편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경전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금강경의 뜻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귀절, 그 네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사구계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구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금강경에는 그 금강경의 뜻을 핵심적으로 집약한 그 사구계가 뭐 여러 개가 누군가 뭐 사구계라는 게 다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귀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뭐 개송이니까 뭐든지 뭐 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뜻이 있다라고 이걸 사구계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구계다, 이게 사구계다라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 있는 것은 네 사구계가 있습니다. 사구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늘 독경하는 금강경 독송하는 부분의 맨 마지막 구절,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예례리라. 제5 열이 실견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슬라이드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라. 일체의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 모든 상이 참다운 상이 아님을 알면 깨달으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진리를 볼 것이다. 참 실상을 볼 것이다. 참모습을 볼 것이다. 이 우주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아마 어느 표현으로 해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범소유상, 일체의 모든 형상. 여기서 이 상, 범소유상, 상 있는 모든 것 그 말 아닙니까? 범소유상이라는 말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 이 상이 있다라는 말은 이 상은 뭐냐? 어떤 물질의 색깔이나 모양, 형상이나 색깔이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 또 모든 머릿속에 있는 관념들, 생각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형체들 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 머릿속에 있는 사물들, 생각들, 개념들, 관념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실답고 영원하지 못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하다. 우리가 허무하다는 것은 뭔가 이게 가치 있는 뭔가를 추구했는데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그게 허무하다 그런 거죠. 허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 삶 자체가 이 세상 모든 게 다 허망하고 허무하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좀 비관적인 이제 마음이 되는데 여기서 허망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허망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도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것도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통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금은 뭐 영원하다고 하는가요? 보통 변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나 금을 이야기하죠.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물질 교환의 어떤 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형상 있는 이것들은 영원한 세월을 두고 보면 그때그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흩어졌다가 그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변함없는 고유한 실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허망하다는 말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사물 자체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마이크 그러면 이 마이크 자체의 물질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마이크 그러면 벌써 내 머릿속에 있는 마이크.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말은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오온개공이라는 말이 뭐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가 쌓여서 이 우주를 이룬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게 불교의 그 독특한 이 세계관인데 불교는 이 세계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세분화시켜서 요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오온의 사입니다. 오온이 뭉친 거다. 색, 수, 상, 행식이 뭉친 것이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족할 수 있는 이 형체가 있는 것.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육체, 이것을 이제 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관념, 개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쭉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그죠? 눈, 귀, 코, 입, 몸.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면, 그때는 그야말로 수음에 그걸 받아들인다. 뭐, 다섯 이 감각기관이, 오근이라고.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뭔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표상작용이다. 생각을 일으킨다. 내 나름대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라도 저게 뭐지 하고 머릿속에 뭔가 자꾸 그리죠. 한 동물을 보면 어떤가요? 아, 요거는 머리고, 처음에 딱 볼 때는 눈, 귀, 코, 발, 뭐 이렇게 손발이 구분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있죠. 낙지 손하고 발하고 구분하는 법 아세요? 발입니까? 손입니까? 그래서 낙지 대가리를 턱 때려서 머리에 올라가면 그게 손이고. 근데 우리는 벌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뭔가 딱 보면, 아, 요거는 손이고 요거는 발이고,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자꾸.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왜 이럴까 저럴까, 옳고 그러고 이런 의지적인, 좋고 나쁘고, 그런 의지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식, 아, 이거는 뭐다.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그런 모든 식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은 그 식이 나타난 거다. 한 사람을 딱 볼 때 지금 그 사람의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형상을 딱 다가오는 순간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 그 사람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이 수상행식이 쌓인 것이지 본래부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여 쌓여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언젠가는 그건 또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생각도 어느 땐가는 또 완전히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육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렇지만 젊을 때는 이러지 않았고, 늙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고. 그래서 오온이 다 공했다는 말이나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 모든 상이 참다운 상이 아니다, 허망하다, 그것을 알면, 그러니까 반야신경으로 말하자면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조견.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 이렇게 비춰보면 뭐라고 그랬죠? 반야신경에는 일체의 고액을 건너느니라. 모든 고액을 다 건널 수 있느니라. 금강경에서는 적견열애니라. 바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부처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불국토임을 알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물들이 다 부처니까. 우리 분별식을 가만히 보면 참 무서운 게 많습니다. 아마 저를 바라보는, 저에 대한 존재가, 우리 여기에 60명이 앉아있으면 60개의 사실은 각각 머릿속에 있는 존재를 다 꺼내 놓아보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60개가 나올 거예요. 다 다른 60개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그 당시 화곡지구죠. 화곡지구 출가 단회를 갔는데, 이제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보고 어떤 교무님이, 아, 그 사님은 저는 정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남 같은가요?
그런 이미지 좀 있어요. 아, 내가 뭐 결혼했다는 표시를 잘 안 했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 칭찬하는 소리입니까? 웃고 말았는데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 아마 그 전까지는 장석준은 아마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서 뭐 머릿속에 장석준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나하고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사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결국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는 거고 이 우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허망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건강에 뭐라 그랬죠? 수고리야 의우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부 내 육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열애를 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불연이다 세력이죠. 불가의 신상 듣기 이제 이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신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정해진 신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무엇을 지금 부처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까? 수고리가 제대로 지금 보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금강경의 첫 번째 나오는 사국에이면서 아주 핵심되는 사국의 일에 모두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야심경은 금강경보다 이 발생 그 연대로 보자면 훨씬 후에 이제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강경은 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반야심경의 공과 똑같은 그 어떤 대성 불교의 핵심 사상을 지금 설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야사상의 핵심을. 이 공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허망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사구계라고 하는 슬라이드 한번 넘겨볼까요? 저게 마지막 32분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이면서 그 제4 사구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 포용하며 여로 여전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한이 있는 법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인식한 모든 것,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결국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파악한 이 모든 것은 그건 인위적으로 파악한 거죠. 있는 것 자체 실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이 제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 포용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는 물거품이거든.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여로 여전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많은 번개와 같으니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세상을 보아라. 이게 금강경 마지막 구절.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을 마치니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시오 우바이와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께 공경하였다. 그렇게 금강이 끝나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여몽한 포용.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헛것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꿈을 꿀 때는 분명히 꿈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환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거품도 부글부글 막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휘휘 젖어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이슬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인 얼마나 그 빨리 없어지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1시간이면 사라져버리거나 1년이면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몇 년이면 사라지는 일생이면 사라지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이슬과 같고 순간 번쩍하는 번개와 같고 그렇다.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봐. 세상이 그렇다라고 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슬라이드 한 장 더 한번 넘겨볼까요? 네. 지금 오늘 아침 구름 사진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구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사진에는 정확하게 그 빛깔 같은 게 아침 그 노을 같은 게 살짝 들어있었던 사진인데 그것은 잡히지는 않았는데 저쪽 동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저 구름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네. 사실은 우리가 뜬구름에 우리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구름은 그 순간에 인연이 공기 따라서 수분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구름 그러면 벌써 구름이라는 실체가 머릿속에 구름 이게 다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삶의 모든 게 그렇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국에 요거는 제 10장 10분에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규심. 색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성향미 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낼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응무소주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 색성향미 촉법 육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을 6가지로 나눠보면 색성향미 촉법이다. 형상이 있는 거, 소리 또는 냄새, 뭐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 이런 모든 6가지 그 요소인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주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다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그래서 육조대사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을 듣고 정말 뜨거운 물이 그 나무꾼이 결국은 이제 도를 얻으러 가는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건강경의 구절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예해보기도 잠깐 실어놨지만 우리 무시선법의 그 가장 핵심도 결국 이 응무소유 이생기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마땅히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진공을 채로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바탕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주한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다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제 이게 세 번째 말하는 사국에 건강경에 나오는 세 번째 사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 이색견하거나 이 음성 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분원견열이라. 만약에 색상으로서 형상으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나를 보고자 한다는 말은 부처를 구하고자 하거나 그 말이죠. 이 음성 구하면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시인은 행사 이 사람은 삿된도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원견 열애가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뭐가 진짜 모습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어떤 색상, 그런 어떤 고정된 말씀, 본문 이것을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이 온 지구를 다 헤매도 끝내는 찾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색, 수, 상, 행식을 온
또다시 다르게 막 표현하자면 색성, 향미, 촉법, 육경 이 모든 상들이 영원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진실된 것을 찾고자 한다면 그 열애를 찾지 못한다. 금강경 핵심은 여기에 이 사구계에 다 들어있으면서 사실은 또 이 사구계가 사실은 또 하나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사구계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결국 이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상이나 미래의 걱정을 끌어들이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례를 볼 것이다. 머물지 않고 지금 있는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부처이고 열애이고 진리다. 이미 이 모든 세상은 열애이고 진리고 부처인데 나는 내 상에 주해서 뭔가 상에 가려서 진리이고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상이 이게 참다운 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있는 그대로가 뭐다? 바로 열애를 보고 진리를 보고 부처를 볼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모두가 부처다. 모든 것이 부처다. 있는 그대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모든 존재, 이 존재의 상황 이것이 바로 진리의 움직임이다. 진리의 나타납니다. 진리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저기 하늘 높은 곳에 아무 이런 모순과 갈등이 없는 그 속에서만 작용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다. 열애의 나타납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내 상에 가려서. 그것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끝내 그 사람은 진리를 찾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진리 따라 나타나고 진리 따라 사라지고 진리의 작용이고 진리의 움직임이고 진리의 나투십니다. 이루는 곧 사언이요 사언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삼남만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삼남만상이 있는 그대로가 이루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벌써 머릿속에 과거의 상에 지금 많이 머물러서 지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하는 이 말이 영원하기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일 뿐이에요.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혹시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럼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 마음은 그랬어요. 그냥 그때 그 말이고 우리가 모든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또 살다 보니까 생활이 인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지금은 또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뿐이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하면 지금 네 마음은 그렇구나.
그게 영원하기를 기대하신 거야. 집착하는 거야, 그것은. 지금 당신 마음은 그렇구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안 믿을 것도 없어.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교도님들은 도시에 사는 것이 좋으세요? 시골에 와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게 좋으세요?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마 나뉠 것입니다. 우리 전타원님은 시골은 싫다시고. 예, 우리 저 전타원님 부분 되시는 노 선생님은 주중에는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시골에 내려가셔서 농사 지으시고, 같이 내려가시지 그랬더니 시골은 절대 싫으시대요. 벌레가 싫어서 도시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 선생님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고 그러시고, 서울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울이야말로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가 맞을까요? 답은 없는 거죠. 서울은 서울대로 살고 싶은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한 면도 있고, 시골은 시골대로 또 좋은 면도 있고 복잡한 면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그 습관, 생각, 관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싫어, 여기는 좋아, 딱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싫은 곳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제 그렇게 지옥생활을 하는 거죠.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결국은 그게 내가 살아온 생각이고 그렇다고, 그게 내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스님 한 분이요, 제대로 된 돌을 좀 닦고 싶다. 절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토구를 하나 파가지고 그 속에 앉아서 이제 수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슬슬 알려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또 이제 수도에 방해되니까 또 산속 깊이 들어가고 해서 그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 초막을 쳐놓고 이제 수도를 했답니다. 근데 한날은 어떤 여인이 나무를 캐러 오다 보니까 뭐 그 깊은 골짜기까지 왔는 모양이죠. 스님께서는 왜 이 깊은 산 중에 혼자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좀 조용한 곳에서 정말 공부를 좀 실컷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아마 깊은 계곡이니까 아마 물이 추측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볼 때는 그 물소리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도시에 이런 소음들이 더 뭐 귀에 편안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지 이게? 어디 가나 소리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바깥 이 경계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야지, 그 경계를 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참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모든 형상들이 다 본질적인 게 아니다. 허망하다. 개시허망이야.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그 경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절로 돌아가서 수행을 해서 큰 스님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그랬답니다.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전세에 전세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뭐랄까요? 만족한다고 할까요? 만족하면서 마음도 행복을 이렇게 느끼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한 친구가 아무튼 뭐 그 언제 때쯤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 빌라가 3억이나 올랐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아마 한 몇 년 전에 이 두 친구니까 비슷하게 출발을 했던 모양이죠. 같이 이제 뭐 빌라에서 이렇게 전세로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3억이나 올랐다고 하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그렇게 막 빚을 내서 그렇게 집을 살 것까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냥 주어진 대로 내 분수에 안분하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 친구를 이제 요구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그 빚을 내서 어떻게 집을 샀는데 이게 3억이나 올랐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비교하면 그런 생각 들겠죠. 그 친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지?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봉사활동, 그동안 열심히 다니던 봉사활동도 다 때려치우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본인은. 그리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하면서. 근데 아마 그 친구가 또 3억 올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주변의 상황이라는 건 완전히 변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인연 따라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과의 이치로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이 지은 복 따라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 말에 머물고 집착해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이제 개시 허망, 진공에 바탕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상에 머문 마음입니다. 그런 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왜 너는 그런데 나는 이럴까? 이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렇다. 그 집에 낮에 퇴근하고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떤 분은 우리 집이야말로 나의 천국이다. 직장에서 힘들고 모든 것들을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천국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그 왼수를 또 만나러 간다. 또 천사를 만나러 간다. 나는 천사를 만나러 간다. 그 표현이 방송용인지 리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 투잡 뛰러 간다. 투잡이 뭐죠? 낮에는 내 직장에서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눈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저녁에는 또 집에 가서 집에 또 사장님이 한 분 계시대요. 또 집 사장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직장이야, 집도.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천상 세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세계에서 살고. 엊그저께가 제가 그 인터넷에 나온 기사가 눈에 딱 띄어서 한번 봤는데요. 뭐냐면은 요즘 그 재취업에 대한 실태에 대한 뭐 이런 칼럼이었는데, 뭐 저희 교당에도 지금 은퇴하시고 또 재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재취업의 길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2019년 4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60, 50대, 60대 은퇴자 1808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1,504명이었답니다. 은퇴자 인미의 이제 1,808명 은퇴자를 50대 60대 1,808명 중에서 1,504명이니까 꽤 많은 수가 지금 재취업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뭐 50대 60대 정도 은퇴하게 되면 거의 아마 재취업을 뭐 시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를 이렇게 가보니까 그 재취업하게 되는 그 뭐랄까 애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그 칼럼니스트가 표현하기로 하나는 내려놓기요, 하나는 스펙 쌓기, 이 두 가지더라. 내려놓기라는 건 뭐겠어요? 옛날 내 직장 생각에서는 절대 재취업할 수 없다. 내가 인문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사고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 내려놓지 않고는 재취업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이 두 개가 빠지고는 재취업하기가, 그러니까 그 재취업의 가장 이제 핵심 요건이 그거더라. 그런 이제 그 분석 기사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은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가 상을 갖고 있는 모든 게 보면 지난 과거 이렇게 경험에 대한 나만의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에요. 그걸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가족, 아내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누구는 뭐 누집 아들은 어떤 애, 누집 신랑은 어떤 애, 누집 아내는 어떤 애, 뭐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가정이라는 직장에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 사회를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노력을 다할 뿐이다. 내 스펙을 쌓는 정성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다? 그건 진리의 작용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법계가 하는 일을 내가 손 쓰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과일 수도 있고, 우주의 성주 개공의 진강의 법에 따라서 와지는 어떤 경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부정하려고 해서는 그거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이 세계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보면 일체의 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 개념들,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보면 그걸 적견열애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럼 이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가 된다. 열애가 된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정의 사구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하나가 지금 빠진 느낌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지금 뭔가 의심이 생겨야 정상인데. 별다른 불만 없으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 끝내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은혜이고 진리이고 부처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고 보면 그렇다는데, 아무리 깨닫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 불의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또 내가 모든 상해 주한 마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그냥 그것을 그러면 다 그러느니, 그게 다 진리려니, 그것도 부처려니 그냥 그렇게 보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업을 받는다고요? 네. 우리 대종경 전망품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한 번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한 번은 그 아마 서울에서 그랬던 거예요. 남산을 이렇게 소유하시다가 청년 무리들을 만나서, 청년들이 대종사님께 말씀을 받들고 보니까 참 이렇게 이제 외모를 보니까 비범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배움을 청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눈 중에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게 아마 그때 한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현혹해서 재물을 빼앗고, 또는 뭐 여성을 성적으로 뭐 그런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우리는 지금 박멸하려고 간다. 이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수로 막겠느냐? 그건 못 막는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들도 세계 일을 하고 있고 자네들도 세계 일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세계 일을 한다지만, 이 세상을 미혹되게 이끌어가고 있고 백성을 현혹시키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그 종교가 어떻게 그게 세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세상을 깨우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 그걸 박멸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대들은 또 왜 세상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니까 그대들도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세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시다 도리도 틀림없이 진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나는 어떻게 한다? 자비심을 가져야 돼.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왕 세계 일을 하기로 하자면 자기도 이로움이 되면서 세계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 그 집단들은 세계 일을 하긴 하지만, 뭐 그것으로 해서 세상에 경각심을 주긴 하지만, 자기들은 해를 스스로 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리적으로 보면. 이 대종사님께서 대자 대비에 대해서 그러셨잖아요. 대비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철이 없어서 칼을 들고 장난하다가 지가 지 손을 베면 그 미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애처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비심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다 함께 복되게 우리가 만들어 갈지언정, 그것을 내가 부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도 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진리가 현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항상 불국토에 사는 거죠. 불국토에 살면서 나는 대자대비심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예, 오늘은 이렇게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부처님 모신 날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가 금강경을 계속 독송해왔고,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사구계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